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그나마 또 좀 소망이 가득한 한 날일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부분에도 약간 소망이 가득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 26장에 보면 뭔가 1장과 반복되는 듯한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쭉 민수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1세대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20살 이상으로 계수되었던 자들이 다 죽게 되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죽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진영을 갖추고 2세대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격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계수하고 있는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26장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좀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27장을 좀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므낫세 지파는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난 지파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 보면요, 이게 여러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 이제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슬로브앗이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대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 슬로브앗이 죽은 게 아니라 30년 광야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이 다 죽을 거라 했을 때 죽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슬로브앗인데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딸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땅을 물려주는 규례를 살펴보게 되면 땅이 아들에게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 자녀인데 아들에게로 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로 이게 시집을 가게 되면 이해될까요?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이 누구 차지가 되게 되냐면은 다른 지파의 차지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걸 여쭈니까 하나님도 그 말이 맞네 이러시면서 지금 하시는 조치가 이제 오늘 이야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 토요일 큐티 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게 참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우리가 보았던 13장과 14장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보다는 자기들의 눈으로 본 판단을 훨씬 더 신뢰했고 그 결과로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훨씬 더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떤 데 있냐면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그 나라에 대한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왜 잃어버려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을 때만 이런 논의가 서로 가능한 거냐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이런 논의가 가능해요. 전체적인 큐티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좀 그런 것들이 될 건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이 그 기업 안에서 종속되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요 어떤 논의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근거한 행동들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희망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 부분이죠.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희망적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더 큰 증거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슬로보앗의 딸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나라를 보는 믿음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그게 분명한 확신이 되고 분명한 증거가 되어서 걷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나라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신 위에 세우신 믿음의 세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고 있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내도록 도우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